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강절의 사람 시므온 그리고 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말씀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자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나도 저분처럼 늙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동료들에게 저 사람처럼 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계시느냐, 이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참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저도 늙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대강절이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 그 시므온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혹시 제목 가운데 이 유행가가 하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시므온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이러면서 말이죠. 참 시므온 이 어르신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처럼 늙어갈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어르신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시므온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신앙관이 드러납니다. 시므온이 왜 부럽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원문으로 보면 헌신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종교적 열심의 형태로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열매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맺어내느냐, 무엇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참 완성에 가까워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까? 첫째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므온은 그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선이었던 사람임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완성에 가까워진 삶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대한공동체 이 평안한 가운데 지난 42년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그냥 된 게 아니다. 나의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를 먼저 생각했던 첫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장, 그리고 지난 42년간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귀한 그 부교육자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렸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기의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가 우선되었던 그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교회다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이 절로 나오고, 자기 위로가 아니라 그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위로를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헌신과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아이들을 돌봄으로, 주차 요원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를 우선시했던 이 시므온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은혜의 통로, 내 위로 받았다면 공동체의 위로로까지 믿음이 자라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카운셀러, 상담가라고 합니다. 상담가의 가장 큰 역할은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있으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받은 위로로 공동체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 일터가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로를 받게 되는 시므온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은 그 위로의 범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거쳐서는 안 되고 만민을 향하여 그 복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계절은 지나갔지만 어디 영혼 구원의 계절이 10월 한 달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을 구원하시기에 만민 앞에 내가 가진 그 구원이 전파되어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이 한 이방의 빛이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민의식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만 구원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거쳐져서는 안 된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 대한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의 빛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 뒤에 내년 선교헌금을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그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데 기도와 우리의 작은 물질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므온 어르신은 참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아름다운 결혼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좀 뛰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참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기다림과 기도의 제목 이전에 그 어떤 세상적 필요보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내 동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게 시므온의 믿음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만이 그 민족의 위로가 되어짐을, 만방의 위로가 되어짐을 믿고 고백하며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죠. 동일한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의역하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이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죽을 자격이 없으십니다. 꼭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가 성전에서 그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고 구원자시며 이 공동체의 위로이심을 바라보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의 구원, 내 친지의 구원, 내 동료,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서 그 기다리심에 응답하셔서 시므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전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은 레위기 12장 6절 7절 말씀의 율법인데요.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딸은 8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40일 되던 날에 성전에 데려왔는데, 그때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므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예수를 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만나 주기로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결석하신 분은 그 문제 해결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화요일 새벽기도 때 만나 주기로 예수님이 딱 계획하고 있는데 화요일 새벽기도 빠지면 금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때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성전에서 기다리지 못하면 그 문제는 또 요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가족들, 주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 모르기에, 모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 나와도 별일 없던데요. 그래요, 별일 없는 때가 많죠. 별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던 이때는요, 영적 암흑기 400년의 시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은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가족의 구원. 우리 남편은요, 안 돼요. 우리 애들은요, 이제 말 안 들어요. 저 동료는 희망 없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믿음 좋은 여성도가 너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가자 해도 같이 가지를 않으니까 남편 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어요. 주인도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시므온은 기다린 거예요. 이 영적 암흑기의 시기에 말이죠. 기다린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기도하시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동료의 구원을 위해, 내 친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내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는,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이에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믿음으로 시므온처럼 기다리심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의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어르신은 찬송하며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안고 있는 건 구원자입니까? 아기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그냥 아기예요. 힘없는 40일 된 아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 보니 그 아기를 구원자로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한평생 붙드신 인생이었다는 거죠.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붙드신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그 장로님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2차례 간증 집회를 모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형수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구별이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긴가민가해서 장의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긴가민가해서 우리 장승표 집사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진짜 그런지. 정말 그렇대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정말 그 얼굴이 평안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참 조마조마하면서 인도하는 장례식이 있고요. 이번 우리 남현성 권사님을 보내드리면서 드렸던 그 장례식처럼 정말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장례식이 있어요.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저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조마조마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조마조마한 장례식이 아니라 평안히 주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평안히 놓아지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분은 한평생 찬양하며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본향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 성령께 붙들림 받은 성령 충만한 삶을 한평생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라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어느 경로당에 한 강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경로당에서 제일 늙은 할매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아이고 할머니 어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지. 근데 다 갔어. 그러더니 다 가요. 다 가는데 가기는 다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으세요? 시므온 어르신처럼 이 부족한 목사도 부럽고 닮기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가고 싶으세요? 나도 저 어르신처럼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을 듣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고백 듣고 가고 싶으세요?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라는 이 제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나? 그런데 읽어보니 알겠어요. 백조는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참아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을 견뎌내셔야 돼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시므온처럼요.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교회 쇼핑객들이 올 때가 있답니다. 교회를 쇼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분이 없겠지만 연말이 되면 교회 한번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는 미국 잡지를 번역해 놓은 글에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가 점검해야 될 7가지라는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너무 작아서 옮기려고 한다. 혹은 너무 커서 나는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들에게 이 칼럼은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 사이즈라는 동전의 이면에는 교회가 너무 커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교회의 크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커지려고 건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일을 해서 계속 작은 교회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지 사이즈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 공동체가 교회의 건강을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라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양육받지 못해서 나는 떠나려 한다. 이런 분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출석만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소파를 벗어나지 않고서 몸에 좋다는 것만 잔뜩 먹으면서 육체의 건강을 바라는 것과 같다. 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신앙의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결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때야 그렇게 된다. 그것을 돕기 위해 저희 교회는 대한가족의 삶, 피플 퍼즐 세미나, 1:1 제자 양육, 대항동산,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 양육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파에서 뒹굴거리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분들도 있대요. 섬길 마땅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떠나려 한다. 앞서 언급한 교회를 떠나는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 출석과 헌금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일지라도 떠나기 전 정말 그런지 확인하라. 교회 리더십이 당신이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시도하라.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섬길 곳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 박람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동 1, 2부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아 줄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라이더 해줄, 차량 운전을 해줄, 주차를 관리해줄 지체들이 필요하고, 시온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성가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이제 오후 예배가 되면 3시 방송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나는 잘할 자신이 없다. 잘 안 해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나는 매주 할 자신이 없다. 매주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빠지셔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답을 이렇게 주네요. 마음이 상해서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난다면 똑같은 이유로 다음 교회도 떠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마음은 상하기 마련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무디 선생 말이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재생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딪힘을 통해 여기에서 깎여지지 않으면 저기에서도 깎여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변하고 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변하고 있다. 그것도 빠르게 당신의 교회 리더들이 변하는 사회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을 적극 도와주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변하면 여러분 과감 없이 떠나십시오. 김 목사의 설교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몸부림이라면 그 변화를 수용하시고 함께 받아주십시오. 목적 41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음악에는 세속적인 것이 없다. 음악의 영역, 심지어 랩을 가장 세속적이라고 하는 쇼미더머니, 그 랩도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랩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가사가 세속과 비세속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이 교회의 건강이나 화합,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답하네요. 당신이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그 교회에서 두려워한 변화가 바로 당신 자신의 변화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도 매우 자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교회를 완전히 포기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나려는 계획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단계이니 반드시 재고하길 바란다.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것은 장기적인 영적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것이 설사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잠시는 거의 언제나 아주 오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석 달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황이 아무리 그가 믿는 자라도 불신자와 동일할 만큼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 섬기지 못하겠다는 사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런 교회 나는 다니지 않겠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봄으로 기다렸던 시므온은 기필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내었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시므온은 그 평안하지 않은 이유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고 그 공동체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부러운 백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죽어가듯 아름다운 인생의 말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